요절 심화 묵상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 객관적 예정 대 주관적 예정이라는 소제목 하에 모두 8개의 9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과 문제 묵상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1번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본문 구절 중 이를 직접적으로 선포한 구절들은 무엇인가요? 2번 4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3번 5절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포함되나요? 4번 9절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5번 11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나요? 6번 11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7번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8번 하나님의 예정을 객관적 예정과 주관적 예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일의 진행에 관한 예정, 후자는 각 사람의 결국에 관한 예정입니다. 본문에서 객관적 예정에 해당하는 말씀들은 무엇인가요? 9번 주관적 예정에 해당하는 말씀들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 중에서도 이 예정과 관련된 그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그 예정에는 객관적 예정과 주관적 예정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그 구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제 하에 문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면서 심화 묵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본문 구절 중 이를 직접적으로 선포한 구절들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이제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있고 이 예정 교리에 관해서 지난 2000년의 이 그 역사 속에서 많은
그런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이 예정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논쟁들이 있지요. 흔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칼비니스트와 알미니안의 그런 이제 그 대립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이 예정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그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는 분명히 그 예정, 하나님의 예정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도 이 예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몇 절 몇 절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절입니다. 5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에 보면 예정,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이제 이 표현이 나오죠. 또 9절에도 나옵니다. 9절을 보면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해서 여기에도 예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해서 예정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예정이라는 표현이 5절과 9절, 11절에 이렇게 이제 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ESV 성경으로 보면 5절과 11절의 예정은 프리데스틴이라는 그 동사가 사용이 되었고 9절의 예정은 이제 appoint라는 이제 그 동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SV 성경으로 봤을 때에 프리데스틴이라는 그 표현이 사용된 그 5절과 11절의 이 예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예정론에서 말하는 그런 예정의 표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번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본문 9절 중 이를 직접적으로 선포한 구절들은 무엇인가요? 자, 5절, 9절, 11절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4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네, 여기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고 13절에 가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너희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라는 표현과 너희라는 그 표현이 이제 그 교차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죠.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18절에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해서 너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19절에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고 2장 1절도 보면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이렇게 해서 쭉 계속 에베소서에는 우리와 너희라는 이 표현이 이제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을 때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고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4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자, 이와 관련해서 3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견해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그 서신서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대부분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발신자에 보면 사도 바울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그 편지를 쓴 동역자들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는 그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첫 번째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견해는 이 에베소서의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라고 보는 이제 그런 견해가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면 이제 에베소서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이제 명시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제 발신자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과 이 신실한 자들이 같은 표현인가? 동어를 같은 개념을 반복해서 쓴 것인가? 아니면 성도들이라는 표현과 신실한 자들을 구별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성도는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도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성도들, 성령을 받은 사람. 자,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는 이 성경에 의하면 갓난아기,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그 영적인 갓난아기 상태에 있는 사람, 그리고 좀 더 자라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 그리고 청년기에 들어선 사람, 그리고 아비가 된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은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요. 바로 그러한 구분이 영적인 그 성장의 정도에 따른 그런 구분이다. 이렇게 이제 그 보고 있고 또 사도 바울 선생은 그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들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당연히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신실한 자들은 조금 더 성장한 그런 그 영적으로 성장한 그런 그 신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그래서 좀 이 부분도 좀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어찌되었던 그 논의는 차치하고 1장 4절에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그 문제로 돌아와서요. 자, 두 번째 견해는 바로 이 에베소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모두 가리키는 표현이다. 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발신한 그리고 수신자들,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 신실한 자들을 모두 통칭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두 번째 견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견해는 이 성경은 오늘날 그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 것이지요. 자,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과연 어느 것이 맞을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그 에베소서의 우리와 너희가 구분돼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좀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너희를 이렇게 대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누군지를 알면 우리가 또 누구인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1장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7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바로 에베소서 1장 1절에 이 편지의 수신자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가리킨다. 예, 이렇게 보면은 정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너희는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바울과 그의 동역자, 이 에베소서의 발신자를 칭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저는 이제 첫 번째 견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1장 1절에 편지의 발신자로 사도 바울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이제 어, 의견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견해에서 오늘날에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오히려 너희를 확장 해석해서 이 편지의 수신자, 직접적인 수신자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 그것을 좀 더 외연을 확장을 해서 자, 오늘날 이후에 이 성령 받은 성도들도 이 에베소서 성경을 읽는 그러한 성도들도 거기 너희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에 포함된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5절.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포함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이 3번에 대한 답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즉 오늘날의 성도들은 우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9절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렇게 예정하셨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좀 표현이 어렵죠. 또 경륜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도 좀 의문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구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ESV 성경으로 보면 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이요.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 as a plan for the fullness of 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s a plan 계획으로서 자, 계획이다. 하나의 계획으로서 as a plan 되어 있고요. 자, 무엇을 위한 계획이냐? The fullness of time
time은 시간이고요. 시간이 가득 참, 시간이 꽉 참을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렇게 때가 찬 경륜이라고 이제 해석을 한 것이죠. 때가 찬 경륜.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라는 표현, 예수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이 뜻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바꿔서 읽어보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읽어봐도 말은 통해집니다. 예. 자, 문제는 때가 찬 경륜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인데요. 시간이 되었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때가 되어서 그때의 그 계획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As a plan for the fullness of time. 하나의 계획인데 그 때가 찼을 때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계획에 따라 예정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읽으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요. 이 에베소서 1장에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이제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요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이제 택하셔서 그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먼저 그 율법도 주시고 하면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르셨습니다. 자, 그런 뒤에 그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을 향하게 되지요.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런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도 역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특히나 로마서 그 11장 26절이지요. 11장 26절을 보면 이제 그 신비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선생이 그 하나님의 이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2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계획,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는 먼저 이스라엘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눈이 덜어 이렇게 그 가려져 있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때 비로소 이 이방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도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을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먼저 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도 저는 이런 개념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즉 먼저 된 자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나중된 자는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근데 유대인들보다도 먼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유대인의 수가 14만 4천이다. 그리고 허다한 많은 그 이방인들이 또 구원받은 그 무리가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죠.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계획의 때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복음을 전할 자들로 사도 바울이 예정되어 있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예정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지금 이제 9절의 의미가 아닐까.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를 위하여 그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저는 읽혀집니다. 제가 올바르게 읽고 있는지 올바르게 읽는 것 같긴 한데요.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4번 문제 9절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살펴보았고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나요? 자, 11절 읽어보면요.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성부 하나님. 자, 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느냐, 선포가 되어 있느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이 사실 오늘 요절 심화 묵상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가장 중요한 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하나님이 모두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는 그런 일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6번 문제로 이제 넘어갑니다. 11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실 때 우리 사람을 또 쓰시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도 하시고 또 사람을 써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전할 전도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도자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런 의미로 읽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계획의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실행하고 이루기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복음 전도자로서 예정되었다. 이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다. 자, 11절을 보면은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여기에 계획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거기에 또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표현 속에서 계획과 예정이 구별돼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계획과 예정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이제 질문으로 묻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의 첫째 날부터 창조의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모두 다 사전에 수립을 하신 것이지요. 예.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이때 그 일을 행할 자들을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계획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일의 진행에 관한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이고, 이 예정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예정은 그 계획을 실행할 때 쓰임을 받을 사람을 이제 그 정하시는 그런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하나님의 예정을 객관적 예정과 주관적 예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자는 일의 진행에 관한 예정, 후자는 각 사람의 결국에 관한 예정입니다. 본문에서 객관적 예정에 해당하는 말씀들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번 문제에서는 주관적 예정에 해당하는 말씀들은 무엇인가요? 하는 이제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8번 문제의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객관적 예정과 주관적 예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표현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이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객관적 예정이란 전자는 일의 진행에 관한 예정, 후자는 각 사람의 결국에 관한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놨는데요. 과연 이러한 구분이 성경적으로 타당한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 예정과 주관적 예정. 하나님의 예정을 객관적 예정과 주관적 예정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것, 분류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기 보면 이루려고 예정하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때 이 예정은 어떤 사람을 예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일의 계획, 곧 일의 진행에 관한 것을 이제 예정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그 표현, ESV 성경에서도 여기에 예정은 프리데스틴이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정, 하나님의 그 계획, 일의 진행에 관한 그 계획을 예정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의 진행에 관한 예정을 우리가 객관적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객관적 예정. 자, 반면에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쓰는 것,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쓰는 것,
이것은 이제 주관적 예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 자, 본문에서 객관적 예정에 해당하는 말씀들은 무엇인가요? 자, 이 에베소서 1장에 그런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본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 부분에서요. 자,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이 표현 부분이 이러한 객관적 예정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도 하나님의 계획에 해당되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부활 승천 이후에,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만드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표현들이 하나님의 그 일의 진행에 관한 예정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에베소서 10장 10절 11절 1장 10절 11절 이 부분 말씀이 하나님의 객관적 예정을 표현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9번 문제. 주관적 예정에 해당하는 말씀들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제 이 주관적 예정에 해당되는 부분 말씀도 이 에베소서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고 그 11절에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요. 다 어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때 그 사람을 이제 그 정해놓은 그 일을 행할 사람을 예정하신 것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예정하는 것이다 해서 이 표현은 주관적 예정이다. 이렇게 주관적 예정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 바울, 이 표현도 주관적 예정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3절도 한번 보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너희도 하나님의 그 주관적 예정 안에 포섭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모두 이렇게 해서 요절 심화 묵상 25번째 시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주관적 예정 그리고 객관적 예정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있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정에 대해서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심화 묵상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이 예정과 관련된 그 내용들로 심화 묵상을 구성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